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린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곁으로 가야 될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정말 단단하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입니다. 둘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곧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성숙한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세상을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뜻이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 힘을 다할 거다, 그런 무서운 경고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예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미래를 걱정하실 정도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마치 우리 믿음을 사이에 두고 사탄이랑 치열하게 싸우는 쟁탈전 같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죠. 사실 이 믿음 쟁탈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렸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나옵니다. 점쟁이, 형제, 자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친구,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든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렇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신약시대라고 달랐을까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배교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예수를 믿었다가 정말 누구보다도 큰 성령의 감동을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냐?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다시피 합니다. 그뿐인가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온갖 핍박과 고통으로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결국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치랑 엮어서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세상을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찾으신다는 그 성숙한 믿음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믿음 쟁탈전을 쉰 적이 없죠. 죽음도 쉬지 않고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워 우리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제가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사단이요,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요, 정말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저의 마음을 갑갑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그 은혜에 대한 설레임을 갖게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것에, 또 다른 감정에, 또 세상의 다른 재료와 염려에 더 집중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게 만드는 건 이제 사탄의 때가 다 됐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일에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게 하려는 사단의 매우 치밀한 전략이기도 하죠. 제가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관해 관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너무 많은 것들로 뺏어가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편안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죠.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육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육적인 것을 세상에서부터 채우려고 하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을 갈급하고 정말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왜 언제부터 우리의 목마름이 이렇게 점점점 더 사라졌을까? 왜 그 목마름의 채움을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에서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걸까?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과연 잘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조차 우리가 시원하게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송 목사, 온 힘을 다해, 정말 그 목숨을 다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잘 인도했다고 너는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재림의 때 오기 전에 한 번은 큰 환난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실 거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도 예수님이 찾으실 성숙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득기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다른 율법으로 바뀌게 됐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육체와 성령, 17절을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얻을 수 없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면 육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영적인 것도 얻고 적당히 세상 것도 얻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예 영적으로 가든 아예 육적으로 가든. 물론 영적인 것에서 육적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개의 만족을 다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개는 항상 싸우니까요. 싸운다라는 것은 두 개 중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쫓는 삶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성령을 쫓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선택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육체의 욕심을 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들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파괴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아래에서 성령을 쫓으면 성령을 쫓아가는 그 결과와 증거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의 그 신앙과 믿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육체의 열매란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죠. 뭐가? 나의 영혼이.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내 믿음을 한번 바라볼까요? 내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의 인격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인지를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내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열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변했나? 내가 얼만큼 달라졌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반복적인 죄도 짓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을 향해,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 조금씩 점진적인 그러한 발전들이,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한꺼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6일 동안 나눠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속성은 점진적 완성이라는 속성을 갖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거지 한 번에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영적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평가를 할 때, 열매로 평가를 할 때 나는 점진적 성장으로 이 열매를 변화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육체를 따라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열매예요. 똑같은 열매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온대요. 어떤 자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살면 아이씨, 나 예수 안 믿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조 집사님? 네, 안 끄덕이시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육신을 쫓아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도전하고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데 선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질투, 분노, 탐욕, 오만, 시기, 불평, 이기심, 미움 등으로 가득 차 있지.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육체에? 아니면 성령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일까? 아니면 다른 복음에 빠져서 세상을, 육신을 쫓아가는 믿음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먹이가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겠죠.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 먹이를 주면은 결국 그 열매는 사망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먹이를 주게 되면은 역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 육체의 열매만 얻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믿음으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왜 맺어지는지, 왜 우리가 이 열매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3가지나 된다고요? 간단하게입니다.
세 가지나 되지만 간단하게입니다. 첫 번째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와요.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와닿죠. 우리 육체는 죄에 정말 충실해요. 그게 육체가 가진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특징은 뭐냐? 죄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쫓다 보면 결국 죄를 만나게 되고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죠. 자, 그런데 24절에 그 육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두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정욕과 탐심 두 가지를 말해요. 육체를 대변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 근데 이 정욕과 탐심, 왜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는 육체를 대표해서 제시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정욕은 원죄예요. 본능적인 죄. 그 다음에 탐욕은 뭐냐면 자범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실수나 의도적으로 짓는 죄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정욕은 내적 욕구, 탐심은 외적 욕구. 혹은 정욕은 본능에서 일어나는 죄, 탐심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에서 나오는 죄. 그래서 정욕과 탐심,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바울 사도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육체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진짜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존재했다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감히 예수님에 다다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어려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건 성령의 가르침, 즉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어도 그냥 그런 척, 그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네. 근데 왜 첫 번째로는 아멘을 못했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분명한지 목사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적세적소에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첫 번째 대답을 잘 못했을까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가르쳐 주실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꺼내주죠. 여러분, 우리가 뭐 쉬운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 맞나요? 맞아요? 아따, 내가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을 가진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처음 먹는 음식은 맛있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이거 괜찮네 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묵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자가 하면은 나 저 말씀 알아.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죠. 근데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 자꾸 졸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꺼내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누가 받느냐? 성령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도 진리가 이 안에 없는 사람은요, 그게 진리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따르기 힘든데 모르면 정말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삶. 이 회개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찢어진 그물을 고쳐가는 것,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경건 연습, 즉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성령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훈련을 도전하십시오. 성령님과 자꾸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은기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안 하시죠. 안 들려요.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대화하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대화 중에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뭐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 그게 감동이에요. 그 메시지는 다양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빨리 순종을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일방적일 수 있죠. 성령님이 즉시 막 대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계속 훈련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인격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인격.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9가지 열매가 모두 우리 인격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는 뭐냐면 친절함입니다. 양선은 뭐냐면 선함. 그 다음에 충성은 뭐냐면 신실함, 꾸준함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훈련되면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겁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품이 나의 것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느냐? 성숙한 인격으로 훈련되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 열매로 드러나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우리가 그것조차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보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성숙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금요성령 집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급함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따갑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